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6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서신을 말한다면 박해를 받던 성도를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당시 신실한 성도들은 가혹할 정도의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생명도 위협받았으며 심지어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악평도 들었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런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 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을 통해 검증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연단을 통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믿음 가운데 훌륭하게 서 있는지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는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단은 훈련과 해석이 겹칩니다. 어떤 것이 그런 걸까요?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해서 연습하다,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든다라는 뜻이 훈련일 것입니다. 반면 연단은 단련하여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 또는 군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복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특기를 개발하고 연습한 것이 실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은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재련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 보고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골프 황제로 칭함을 받는 BJ 싱에 관한 이야기가 골프 다이제스트에 실린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BJ 싱이 어떻게 골프 황제가 되었을까?
그가 골프 황제로 등극하기까지 날린 공이 몇 개나 될까? 그 기사에 보면 무려 231만 1,500개 정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에 그가 공을 날리는 것을 모두 모아서 환산한 숫자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퍼팅, 그러니까 이제 퍼트라고 하죠. 퍼트 또는 피칭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게 쳐서 또는 약하게 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날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견되는 이야기가 타이거 우즈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우즈는 21살 때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최연소 우승이었어요. 이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즈는 사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언론은 집요하게 그를 추적했고 경쟁은 가열차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우즈는 유명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유명세를 먼저 겪었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조던이 어떻게 자신과 싸워 이겼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다음날 헤어질 때 조던은 우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가리켜 골프 천재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가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 훈련에 열중할 때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머릿속에서조차 연습한다고 소문난 마이클 조던이 이 말을 우즈에게 줬을 때 우즈는 가슴에 깊이 이 말을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뒤 우즈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합을 위해 이동할 때도 연습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시로 코치를 찾아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볼을 끝까지 봐라, 머리를 들지 말라, 마음을 비워라. 이거 보고 그 사람들은 농담처럼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천고마비라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과 다를 바 없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한 데서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지 말라, 볼을 끝까지 봐라, 마음을 비워라. 훈련은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정말 익숙해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18번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는 단련인데 단련은 9번, 시험은 106번, 환난은 무려 15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순도가 높고 더 단단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불로써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받는 그 귀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다 불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난 좀 더 나은 여건에 살면 안 되는가? 좋은 걸 좀 물려받았으면 안 좋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로서 연단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징계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더 잘해줘야지, 안전하게 해줘야지, 평안하게 해야지, 좋은 길 가게 해야지, 넉넉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징계하시려 채찍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워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채찍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채찍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하여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나가는 자식을 그냥 오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그러면서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징계로 채찍을 든다면 바른 길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말로 하면 되지 왜 꼭 채찍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상황은 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드는 상황이고 말로 해서 들어먹는 사람이라면 굳이 징계의 채찍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채찍을 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채찍은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매를 맞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채찍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바른 길을 가든 그릇된 길로 가든 어쩌다 한마디 해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관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채찍을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거나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그냥 둘까? 손 좀 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게 될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자녀가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만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별된 삶, 자녀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이 아직 있기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의 불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매를 들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징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즉시 돌이켜야 돼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끄럼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심각한 질병보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옮겨놓은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가락지켜 주시고 씻겨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도 징계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럴 때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졸업한 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목표 현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이력서를 써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것 과정까지 올라가고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밥도 못 먹고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게 20-30년간 계속된 거예요.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앞에 시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기 위한 시험,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함정과 올무를 설치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내 앞에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유형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신지 마귀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제자라면 시험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시험 속으로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법이나 제도는 이 사람이 적용하는 것과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달라요. 최근에 모 정치인의 아들이 어느 곳에서 받은 50억이 무죄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운전사는 벌금이 600만 원인데 구속이 됐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면 세상은 그 사람을 덮어줍니다. 힘 없는 자들은 다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건 저 사람의 건 적용하는 게 똑같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출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험의 출제자가 마귀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왜?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정복당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 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앞에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위협도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도 공생애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마귀가 주는 유혹도 시험도 두렵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써 외친다면 사단은 한 길로 왔지만 도망갈 때 7길, 9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난의 불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금을 연단하기 위하여 풀무가 필요하듯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는 풀무로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환난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풀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환난, 트립시스라고 있는데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뇌, 중압감, 불안, 불행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약함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즉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능욕, 약한 것들,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날 때 전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만나서 그런 것과 싸워서 이김으로 오히려 자기 믿음이 출중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실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일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좋은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등정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유능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환난 가운데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 환난이 우리 인생 앞에 오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을 승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도망치는 기회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불필요한 환난을 제공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내 믿음을 더 연단할 기회로 만드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환난을 수용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아 오지 마라, 나 두려워, 도망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질 못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오히려 너를 만남으로 내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환난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연단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래 끌어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3절에 나가 말하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일시적인 뿐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받을 영원한 구원,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을 통하여 영원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잠깐은 어렵게 만들고 잠깐은 근심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눈물 날지 모르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당한 연단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침받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당하는 것,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어떠죠? 슬퍼해요. 낙심해요. 힘이 빠져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건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의 근심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드려봐라. 내 믿음은 더 굳세질 것이다. 얼마든지 뜨거운 속에 집어넣어봐라. 나는 더 귀하게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독하게 힘들 때도 인생에게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여러분, 속히 지나가야 되겠죠? 단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 믿음을 순금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시험을 통과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그 시험, 연단, 환난을 두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못 본 척 안 하세요. 못 들은 척 안 하세요. 잠깐 근심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연단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연단을 속히 통과하되
순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연단된 믿음이라야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단을 당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주는 그 뒤끝에 오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금이 왜 가치가 있죠? 금의 가치는 오랜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화폐 가치가 유동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팬데믹 상황도 왔고 세계 경제가 다운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솟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30년 전에 비해서 금의 가치가 월등하게 솟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희소성도 있고 변함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신앙을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금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 금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재련된 믿음, 단련된 믿음, 어려움을 통과해낸 믿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흐트러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펑펑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더 귀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속히 끝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일까요? 금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연마되고 더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다듬어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통과시켜 주시며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